자, 성도의 위기 대처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한번 말씀 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개를 이렇게 잘 들고요. 우리 종원이 목사님이 잘 안 보인다. 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엄마 쪽으로. 내가 안 보여서 그래. 자, 그래요. 그렇지. 그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또 세우신 주의 종도를 위하여서 정말 나와 온 가정이 목숨을 걸 정도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성도에게도 가정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 당황하게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도 때로는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를 물으셔야 됩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보다 엄청나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랍비, 유대교 선생님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렸어요. 그런데 점점 아들의 얼굴이 늙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급속 조루증이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됩니다. 지금 몇 살 안 되는 아이 얼굴이 팔순 구순 노인처럼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처음엔 이분도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왜 물었대요? 왜냐고.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답을 얻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답을 얻고, 또 한 가지, 인간의 불행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도,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도,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성도도 삶 가운데 고난, 역경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도 보시면 정말 목사가 보기에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잘 이겨가시는 분들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소위 잘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형편이 언제 어떻게 안 좋아질지 몰라요. 오늘 말씀 잘 한번 들어보면서 그 위기의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배경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다. 소위 통일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우상을 숭배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성경은 그 남쪽 나라를 가리켜서 남유다 이렇게 하고 북쪽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시종일관 타락한 왕들만 세워졌고 그나마 남쪽 유다는 괜찮았는데, 그 남쪽 유다 가운데 히스기야 외에 그러한 좋은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만큼 히스기야를 성경은 칭찬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왕이 잘 정치를 했고 나라를 다스렸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어받아서 잘 배워서 잘 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반대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이름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매우 악독하기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여기로 말하면 여기에 성전에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이거를 다 치워버리고 여기 전체를, 교회를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라고 하는 여인인데 제사장 스가랴의 딸입니다. 제사장의 딸로 태어나서 당연히 어려서부터 말씀 신앙을 배우면서 자랐겠죠. 왕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히스기야를 낳게 됐는데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아하스 왕조차도 지금 우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딱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내 남편 왕이 잘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설득도 하고 조언도 했겠죠. 하다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접고 이 아버지를 이어서 내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될 텐데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어머니가 마음을 먹고 그를, 히스기야를 신앙으로 잘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녀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물론 아버지에게도 있겠지만 더 큰 영향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어머니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믿음이 닮아가요. 어머니의 믿음이 온전히 서 있으면 자녀들이 그 믿음을 다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릴 적에 저렇게 힘든데 왜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시나?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할 거야.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 보면 그 믿음을 또 보고 자란 게 있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도 그 박정선이라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구였는데 대신방을 가요. 근데 보통 부모사님들이 가면 이렇게 밖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뭐 사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집에다가, 그 거실에다가 상을 3개를 붙여놓고 상을 탁 차려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오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난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밥을 해달라 하달라 뭐가 좋냐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누가 지켜줄까요? 남겨준 유산이 지켜줄까요? 아니요,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 그렇지 않아요.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큰 성인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점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자기를 못 지킵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복된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가장 먼저 뭐 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제 회복을 시킵니다. 우상의 제단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나라 곳곳에요, 구석구석에요, 산당이 있고 우상이 있는데요,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각종 악한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다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사회적인 제도 하나를 바꾸려고 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위하고 발목을 잡아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교회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는지 몰라요. 소위 막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냐 착각을 하죠. 그래서 막 다투면서까지, 전쟁을 하면서까지 국가라면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저항을 다 이기고 히스기야가 소위 종교 개혁을 단행해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남은 생에 후손들까지도 평탄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1절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서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IS 테러 조직 있잖아요. 아수르, 거기 왕 산헤립이 유다에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히스기야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당대 최강국이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당시 아수르는 얼마 전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입니다.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하겠다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해석을 하면 온 가족이 교회 나와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을 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싸움하고 막, 그래서 엄마가 학교에 불려가야 되고 그 와중에 몹쓸 병까지 걸려가지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히스기야라면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뭐 했는지 아시죠? 저 전국에 있는 우상들 다 없애버렸고요, 성전 거룩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유월절 지키게 했던, 아니면 저예요, 저.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우리나라에 일어나냐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담대하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고 놀라운 반전의 은혜, 반전의 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단단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종교 개혁한 것,
성전 거룩하게 한 것 물론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위대한 것은 뭐냐면 평안할 때나 위기의 순간이나 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의 위대함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코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섭섭한 감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동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그 내면을 잘 다스리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평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평탄할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돌변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직분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엄습해 와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도리어 우리는 냉정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왜요? 왜 나예요? 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셔야 돼요.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크게 세 가지 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나 어떤 기존의 어떤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던,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들은 내용들을 나는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적용해 보자.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가 한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얼마나 다스리고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왜 뉴스에서 전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서 생수 사들이잖아요. 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요. 그 남쪽에 가면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물이 막 솟아올라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인데 거기는 샘이 올라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샘을 파는 거예요. 수로를 파는 거예요.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줄기를 파서 그 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놀라는 표정이 아닌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기 울타리 밖에 기혼 샘이 있어요. 유명한 샘이에요. 기혼 샘에서 땅을 팝니다. 땅 속으로 히스기야 터널의 이름이, 터널을 파서 그 안쪽 예루살렘 울타리 안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친 실로암 연못까지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이 깊이가 자그마치 500m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삽으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파고 나가면 똑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물길을 파서 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중요하면 상대방도 물 중요하겠죠? 상대방은 물을 못 갖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답니다.
상대방은 물을 못 쓰게 막는 거예요. 어찌 아수르가 물을 얻을 수 있겠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무너진 성벽을 중축합니다. 망대 손질합니다. 군사를 정비하고 또 무기와 방패를 준비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기도는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칫 성도가 빠지기 쉬운 오류,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른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맞지만 여러분, 기도했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두드려야죠. 찾아야죠. 구해야죠. 그래야 열리고 그래야 구해지는 겁니다.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최선 다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 주시거든 그것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본인부터 이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도 요동했을지 몰라요. 자기도 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하나님이 도우셔. 그들은 팔이야 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안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믿음의 사람이 괜히 더 겁나는 말 해가지고 두려워 떨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서서 여보, 아내야, 얘들아 든든히 서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온유 지켜주셔. 막 말해야 돼요. 김상원 사님이 이거 온유 되는 거 아니야? 여보, 하나님이 온유를 지켜주셔. 막 말해야지.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괜히 확신이 있다가 누가 엎드려 말하면 진짜 그런가? 그게 딱 말해주세요. 지금은 결론이 아니야. 지금 마침표 찍은 거 아니야. 결론 가서 봐봐. 아무렇지도 않아. 히스기야가 붙잡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추측해 보는 건데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이 전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시작에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충성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기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본인부터 그 믿음에 섰고 그 믿음을 말해서 그들도 안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해놓고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어서 지금 두려워 떠는데 아들도 있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에 별 보이냐? 예, 많지 많아.
저렇게 자녀들이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알 그만큼 많게 해줄 거야. 네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 될 거야.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가 뜨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해가 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되는데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더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괜히 그때가 되면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법에 어떤 빠지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살며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그의 책에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초보일 때, 교회 막 나왔을 때는 이성으로 믿는 거 아니야, 머리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맞아요.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정도로 가면은 이성으로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성으로 인정해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하시려고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내어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분이죠. 이성으로 받아들여요.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이성이 걸림돌이지만 우리는 그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이성에 근거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상상력과 잘못된 감정입니다. 내 안에 믿음과 이성이 한편이 되어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곳에 감정과 상상력이 한편이 되어서 서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또 반대편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성으로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까 해가 뜨면 진다, 그거 믿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그 이성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 잘못된 상상력,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지, 정, 의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지는 뭐냐면 이성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아요. 이성이에요. 정은 뭐냐? 정. 거기에 따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감정이에요. 의는 뭐냐? 내 의지예요. 내 노력과 내 결단도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단은 그 제일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왜? 늘 바뀌니까. 우리 감정도 늘 유동쳐요. 그래서 안 돼요.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제일 앞에는 지예요. 지, 이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성보다 중간에 있는 정, 감정이 앞장서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엉뚱한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괜히 상상하면서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나?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근간 믿음마저도 요동치는 거예요. 내 사소한 일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지사님 맨날 기도하러 오죠. 아침에 정상회 사님이 아침에 7시 반 되면 교회 와요. 출근 전에 항상 기도하.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앉자마자 막 성령 충만해? 막 주님 막 감동 막 주시고 막 교통해요? 안 그러죠. 안 그게 정상이야. 여러분, 대부분 저도 기도와 자리 앉자마자 근심 걱정거리들이 막 다 기억나. 다 떠올라. 더 잘 떠올라. 조용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나는 기도하면서 막아내야지,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과 없이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나는 근심해, 나는 걱정해. 그러니 감정이 흔들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인 공상, 내 과거의 상처, 내 정신과 감정과 의지에 남아서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갑자기 막 부여하게 하고 막 화나게 만들고 막 감정 복받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루이스가 멋진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힘이다. 아무리 주변에서 난리가 나고 내 감정이 요동칠 일이 생겨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내가 끝까지 붙잡는 힘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믿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근데 한 번이 안 되죠?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 입학했다가 아닌 갭이다. 목회하다가도 아닌 갭이다. 끝까지 붙잡아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라 감정이 있어서 요동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상한 감정이 내 삶을 끌고 가게는 하지 마십시오. 근심거리가 분명히 생겨요. 있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 근심이 나를 짓누르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요동칠 수 있어요. 저도 마음이 막 섭섭할 때가 있고 막 서운할 때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윌리엄슨가요? 구세군 창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하늘을 날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그렇죠? 새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 새가 날아가다가 새가 똥을 쌌네? 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기는 내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새가 둥지 틀려고 나뭇가지를 갖고 왔어. 뭐가요? 탁 쳐내면 돼.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감정이 넘치는 건 어찌 할 수 없지만 감정이 나를 짓누르거나 내 삶을 끌고 가게는 하지 말아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서 냉정해야 되죠. 위기의 순간 우리는 그렇게 대처해 가셔야 됩니다. 성도의 진가는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의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 그 성도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에 집중하시고,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믿음 안에 바로 서 계시고, 또 바로 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교회, 제2의 부흥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눈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시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10,000명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기를 든 대적들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유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서십시오. 감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유동하는 감정이 내 삶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몰아내십시오. 떨쳐내십시오. 끌어내버리십시오. 분명한 믿음,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위기의 때를 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